인생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인생은 풀의 꽃과 같다. 그러니까 인생은 유한하다. 한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허탄해요. 풀의 꽃은 하루 만에 시들거든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속에서 이렇게 다 소멸돼 가고 홍수처럼 쓸려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오늘 90편 5절에 보니까 그들은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이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되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그래서 이렇게 밤에 좀 이슬이 오거나 또 비가 오면 아침에는 좀 이렇게 잎이 살아나가지고 꽃이 피거든요. 뭐 이렇게 막 큰 꽃은 아니지만 사막에도 꽃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해가 쬐고 이제 뜨거운 바람이 불면 그냥 오후에 되면 저녁 때 되면 시들어서 없어져 버려요. 그렇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래서 한 평균 수명을 기대 수명을 한 80까지로 보는데 그 자랑이 뭐냐라고 할 때 기억은 별로 안 나고 남는 거는 수고와 슬픔뿐이다. 상처뿐이다. 그랬습니다. 신소국이 아닌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12절에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지혜를 얻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좀 기쁨으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지혜 깨닫는 마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는데요. 그러려면은 결국에는 우리 인간에 대한 풀의 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는 해결은 안 돼요.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 그걸 해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구원을 받아야 되긴 되는데 구원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 인생은 풀의 꽃과 같다. 그걸 알아야 되듯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의 거처 안식처가 되시는 분이다. 행복의 보금자리가 되시는 분이다. 그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이렇게 손바닥하고 손등하고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된다. 그러면 인생은 풀의 꽃이다. 인생은 풀의 꽃이다. 하나님은 피난처가 된다. 이렇게 뒤집으면 이 풀의 꽃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데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전이 넘쳐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전이 넘쳐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알수록 우리 인생의 그 유한함이 좀 보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허탄함이 그 안에서 보호가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의 진노와 이 모든 분노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품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할 때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대대, 그러니까는 뭐 100년, 1000년 이렇게 쭉 이렇게 시간의 역사의 그 물줄기를 따라가 볼 때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거처라고 하는 말은 안식처입니다. 안식처. 안식처는 보금자리입니다. 보금자리. 그래서 우리가 비가 오면은 비를 피해야 되는 거고, 또 뭐 날이 더우면은 그늘에 가서 쉬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목마르면은 이제 샘에 가서 우물을 마셔야 되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그게 다 안식처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거를 다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안식을 해야 되는데, 대대 이걸 어떻게 깨달았는가 하면은 원래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은요 유목민이에요. 출신이. 그러니까 유목민이기 때문에 그 유목민의 삶이라는 것은 한 군데 정착해서 도시 문명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리저리 풀 따라서 그 가축을 데리고 이동하면서 거기서 천막 치고 살고, 그 다음에 이제 오아시스가 있으면 거기서 물 좀 먹고 살다가 또 샘이 마르면 딴 데 찾아가고 이제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방황하는 유목민에게 있어서 안식처는 곧 그 삶의 모든 것이에요. 우리는 대충 기본은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도시가 있고 우리의 고정된 집이 있잖아요. 근데 유목민들은 떠돌이거든요. 떠돌이가 그날 천막 못 치면은 그냥 노숙하는 거예요. 뭐 풀 없으면 짐승들은 죽는 거고, 만약에 물을 만나지 못하면 목말라서 쓰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 오아시스와 그늘, 안식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대 우리에게 안식처가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우리 조상 때부터 다 거슬러 올라가도 하나님 이렇게 보금자리 품 안에 있으면 물도 마시고 먹을 것도 있고 그러고 사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뭐 삶이 그냥 피폐해져 가지고 소멸돼 나가는 거,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의 역사에서도 이게 경험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해방돼 가지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광야 40년이라는 게 말이 40년이지 하루가 견디기 어렵습니다. 하루가. 예, 구름 기둥이 없으면 더워서 막 힘들고요. 그 다음에 불 기둥이 없으면 추워서 힘들고. 예, 그래서 광야에 길이 없는데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걸 이제 안내해서 따라가고. 그러고는 이제 때로는 이제 홍해가 가로막고 있으면 홍해 바다를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 광야에 이제 그 독사라든지 전갈 이런 게 많거든요. 예, 그리고 또 질병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병 걸리면 집단으로 다 죽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매우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그 광야길 40년 동안에 그 광야, 메마른 사막길을 헤매고 다닐 때 하나님이 이렇게 품 안에 거처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가는 인생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그 보금자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그 나그네 된 삶에 있어서 우리는 그래도 행복하게, 만족하게 살게 되는 겁니다.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2절로 가서 그 하나님은 도대체 근원적으로 어떤 분이냐. 우리하고 너무나 차이가 난다. 우리하고 근원적으로 볼 때.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그렇죠? 그러니까 땅, 산, 세계,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죠. 보이는 세상을 만들기 전에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이 2020년, 22년입니다. 그러면은 땡 할 때가 이제 1년이잖아요. 1년. 그 다음에는 뭡니까? 주후인데 이제 주전으로 가잖아요. 주전으로 가는데 주전으로 가다 보면은 뭐 이렇게 청동기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구석기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저 위에 또 시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인간의 삶의 흔적을 잘 볼 수 있는 게 지금 구석기 시대부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점심 먹고 동네 한 바퀴 딱 도는데 어린이공원 가봤어요. 오래간만에. 예배 시간에 제가 한 번 했기 때문에. 그래 가봤더니 구석기 시대는 5만 년 전부터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신석기 시대가 시작되는 게 10,000년 전이니까요. 구석기 시대가 몇만 년인 거예요. 구석기 시대 자체만으로도. 예, 돌 깨서 그거 가지고 썼던 시간이 몇만 년이 됩니다. 예. 그리고 그걸 인공적으로 가공해가지고 이렇게 갈아가지고 쓴 게 신석기 시대인데 그것만 하더라도 10,000년이 된다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아까 보니까 고양시에서 제일 먼저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여기 탄현역이래요. 그러니까 이 동네가 굉장히 살기 좋았던 동네예요. 명당이야. 그 당시에 사람이 살았다는 얘기는 여기가 사람이 살만한 동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 도대체 이게 어떤 출처를 말하는가.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지 그거를 대대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갈 마음이 있잖아요. 그 출처가 그냥 신생입니다. 신생. 그러면 그거는 이따가도 없어지는 거고요. 믿을 만한 게 못 돼. 그래서 요즘에 보면 집에 있는 거 너무 무료하니까 여행을 가는데 여행 가다 보니 호텔을 가는데 호텔 가도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는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해요. 그것도 좀 그러니까 이제 차를 가져가서 또 거기서 뭐 이렇게 야영을 하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사고들이 있어요. 사고. 가스 있죠. 가스. 예, 텐트 치고 추우니까 난방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이제 중독돼가지고, 예? 소리 소문 없이 죽어버려. 실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못 믿는 천막이나 차 안에 들어가서 함부로 했다가는 명대로 못 사니까 집에 가서 사세요. 그러게 오래도록 믿을 만한 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 자,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는 보이는 세상이 시작 땡 할 때 누가 했냐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 예? 그 다음에 바다와 하늘, 빛과 어두움 이렇게 해가지고 바다 생물 하늘에 나는 거, 그 다음에 육지 생물, 그 다음에 이제 인간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태초요. 시작의 시간이 시작 타이머 땡 이렇게 했을 때 그게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고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에는. 그러니까 이 태초는 산과 하늘 이전의 태초예요. 산과 하늘을 만들기 전에도
하나님은 계셨어. 그거는 시간 측정이 안 되죠. 예, 시간 측정이 안 되는 영원한 태초에 하나님 계시다가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빛과 어두움, 하늘과 땅 이렇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것도 태초고 이것도 태초야. 근데 여기 세상 만드는 태초, 그 위에 태초가 진짜 태초거든. 거기도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그늘에 가서 좀 쉬고 또 물도 마시고 잠도 자고 기댈 게 뭐냐라고 할 때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지. 아멘? 신제품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어디로 튈지 몰라요? 불량품 일수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 비교할 때 이랬습니다. 하루살이하고 나비하고 제비하고 인간하고 하나님하고 순서를 놓고 보면은, 자, 나비하고 하루살이하고 대화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일 만나자라고 말하면 어떻게 돼? 하루살이는 그 다음날 안 나타나지. 네? 나비랑 하루살이랑 내일 봐? 그랬는데 하루살이가 못 왔잖아요. 약속을 못 지켰잖아요. 하루밖에 못 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비하고 제비하고 사귀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내년 봄에 봐? 라고 했더니 뭐예요? 나비가 나왔어, 안 나왔어요? 제비는 돌아왔지만 나비는 안 돌아왔어요. 죽었어. 그 다음에 이제 제비하고 사람하고 보는 거죠. 야, 제비야, 내년에 또 봐 그랬더니 언젠가는 또 안 오더라고. 왜? 제비 수명이 몇십 년이 안 가면 못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비교해보자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강건하면 70이고 80인데 하나님 내년에 보세요. 그래서 생일을 거대하게 하라 했습니다. 생일 날은 있어야 됩니다. 하루지만. 그 대신에 364일도 생일처럼 해달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1년, 2년 세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뭐예요? 어느 날, 야, 생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생일 챙겨주려고 생일 축하해 그랬더니 죽어버렸네. 죽어버렸어. 그건 못 일어나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다음 세대 자식이 있고 손자가 있는데, 야, 너도 생일해? 했다고. 그때 이거 손자도 죽은 거야. 그래서 이게 인간의 대가 해가지고 막 100년, 1000년이 가더라도 하나님 끄떡없지. 영원이니까. 인류의 조상 쫙 거슬러 올라가서 딱 올라가면 거기에 항상 하나님 계시고 세상에 있는 것이 다 없어지고 하더라도 하나님 계시고. 사람보다 오래 사는 게 많죠. 산에 있는 나무 보세요, 나무. 나무는 나름대로 병나무 죽기도 해요. 근데 나무 오래 살죠. 주목은 살아서 1000년, 죽어서 1000년 하잖아. 우리 교회도 지금 들어오는 주차장 앞에 그 주목이 있습니다. 그놈이 컸는데요. 그 손대지 마세요. 우리보다 굉장히 오래 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게 다 이렇게 없어지잖아요. 죽어서 없어지잖아요. 생명의 연연이 끝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끝까지 올라가 보니까 이 세상을 빛이 있으라 할 때 그때 하나님 계셨는데 세상을 만들기 전에도 하나님 또 계셨어. 계속해서. 영원한.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인간들이 가서 기대고 그 안에서 뭐 좀 이렇게 좀 자비와 긍휼을, 주의 은혜를 이렇게 할 때 누구한테 가서 구하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러죠.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 세상은 암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없이 사는 사람은 그야말로 우주에 고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 흘러가고 가면요, 인간도 다 같은 종자들이에요. 지금은 막 싸우잖아요. 그럴 필요는 다 올라가면 다 인간이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조생 올라가면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우주에 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이 존재의 차이에 대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우리가 항복을 하고 또 하나님에다 맡겨야 됩니다. 뭐 비교하고 다툴 게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하고 잠깐 있는 우리하고 어떻게 다투고 거기서 키재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있다 없다. 그거 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우리는 거기서 그냥 고개 숙이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자연은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고. 가서 단풍 좀 보고 그리고 고개 숙이고 와야 됩니다. 가서 단풍나무 쬐 꺾어버리고 말이에요. 가서 껌이나 버리고 막 그렇게 경망하게 하면은 참 꼴르게입니다. 생선가게 망신 누가 시킨다고? 꼴뚜기가 시킨다고. 인간 중에 못돼 먹은 인간들이 그러잖아요. 산에 가서 바위에다가 말이에요. 그가 막 자기 이름 파고 말이에요. 그거 왜 그래요?
예? 걔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데 지가 막 파고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고개 숙여야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 불멸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참 내 삶이 뭔가, 그래도 하나님 그 한 방울이라도, 우리가 사는 게 하나님 보실 때 한 방울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 하는데 이것도 안 된다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요거마저도 하나님께서 좀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지 그래도 우리가 좀 안 아프고 산다고. 다 아프잖아 다. 근데 한번 후 불어가지고 안 아프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그런 거 할 수 있는 분이지. 예, 존재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부터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키재기하거나 누가 오래 사냐고 이런 거 다툴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는 권세가 있는데 주권자예요. 너 세상에 나가라 그러면 출생이고요. 너 세상에 들어와라 그러면 사망이요. 너 티끌 그러면은 그냥 티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래서 뭐 밤낮이나 뭐나 계절이나 다 하나님께 복종하잖아요. 가을 되면 겨울 되는 거지. 가을 됐다가 갑자기 여름으로 거꾸로 돌아갑니까? 그런 일은 잘 없습니다. 그냥 다 순복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이 권세, 주권의 권세가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티끌로 돌아가라는데 한마디로 그냥 가만히 있어서 다 당하는 거예요. 티끌이라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냥 티끌이 되는 겁니다. 그 순간에 막아낼 재주가 없어요. 다만 뭐 병원 가서 조금 이렇게 완화시키거나 좀 치료하거나 이런 거 있는데 근본적으로 보면은 뭐가 여기 지금 3만 년 전에 놀았던 애들이랑 지금 여기서 놀고 있는 애들이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집 아들도 가는 거고 그 다음 시대 애들도 가는 거고 다 그런 거예요. 그걸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다 먼지 덩어리밖에 안 돼요. 후 불어서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랬죠. 욥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는 자도 여호와시라고. 자식 10명 줄 때 받느라고 뭐 애 하나 놓고 1년 걸리고 애 하나 놓고 1년 걸리고 이런 식으로 꼬박꼬박 해서 애들 키워놨더니 한순간에 훅 다 가져갔잖아. 우리가 재물을 모았습니다. 그러면은 뭐 열심히 일해야지 오늘 양식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뭐 저축해가지고 뭐라도 집 하나도 마련하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확 불어버리면 자기 전 재산에 날아갈 때 순식간에 날아가 버려요. 우리의 재산도. 그래서 우리의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혹은 자기 아내도 하나님 저주하고 막 죽으라잖아요. 그래서 욥이 그랬어요.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그냥 가져가시니까 뭐 내 할 말 없습니다. 당연하죠 라고 받아들이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가 그랬잖아요. 내가 농사 많이 지어가지고 소출이 많이 났으니까 창고를 하나 더 지었다. 그래가지고 뭐 5년 끄떡 10년 끄떡없다 했잖아요. 그랬더니 뭐라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랑 나랑 창고 가지고 지금 뭐 계산하기 싫고 창고 10개 지금 뭐하냐. 오늘 밤에 너 데리고 간다고. 그러면 창고에 있는 건 누구 거 되는데 내 거 아니에요? 남 좋은 일만 시켜? 하나님 그걸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거기에 이제 겸손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과 인생은 비교 불가합니다. 비교 불가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막 도토리 키재기도 안 돼요. 하나님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머리 숙이고 겸손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풀의 꽃과 같은데 그나마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제대로 채우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하룻밤하고 하나님의 천년하고를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천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마어마한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 그러면은 그게 뭐라고요? 어젯밤 하루, 하루나 천년이나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그거라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 하룻밤이라는 얘기도 밤의 한순간. 그러니까 밤을 4수로 나누면 3시간. 4등분하면 3시간. 그게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밤에 잠깐 눈 붙였을 때 한 3시간 후딱 지나가는 것은 감각도 없죠. 해나 떠야지 아침이 됐나 이런 거 아는 거지. 뭐 밤 1시나 밤 2시나 밤 3시나 자고 있는데 무슨 구분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짧다 그거예요. 짧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굴복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이렇게 시한부로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사는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이렇게 깨닫고 인정을 하면서, 인생들은 살아야 된다. 우리가 보면은, 그 얼굴 사진이 있는데요. 그 얼굴 사진을 보면 제일 정확하다 하죠. 거울 보면 잘 몰라요. 예, 그래서 좀 나이가 젊어 보이기를 원하시는 분은 항상 거울 보고 위로를 받으세요. 근데 나의 실상을 보고 싶으면요, 셀프 사진을 찍으세요. 그리고 엄청 못생겼습니다. 그때 엄청 늙었습니다. 이렇게 늙었냐. 사진이 진짜 정확한 거예요. 그 거울로 보는 거는요, 우리가 우리 눈으로 좋게 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이 얼굴이 얼마나 빨리 변했는지 모르죠. 깐난하기 때 하고 지금 그 노인 얼굴하고 어떻게 그 얼굴이 그 얼굴을 알겠어요? 몰라요? 뭐 쌍꺼풀하고 뭘 해놓으면요 더 몰라요? 예? 그러니까는 이게 항상 익숙하다 보면은 그러려니 하는데, 사진을 열어서 보면은 돌 사진이랑 중학교 수학여행 이런 고등학교 수학여행 찍은 거랑 젊을 때 여행 가거나 군대 가서 찍은 거랑, 그다음 신혼 때 찍은 거랑 애들 어릴 때 찍은 거랑 얼마 차이가 나는지 그 사람이니까 누가 알아. 근데 우리는 자랑하잖아요. 내가 옛날에 이랬고 그러잖아요. 근데 덮어가지고 딱 구겨버리면 그 인간이 그 인간이에요. 그냥 이렇게 얼굴 각도만 해서 시간 차이로 이렇게 보여준 거지, 빨리 돌리면 어떻게 돼요? 휙 지나가는데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께로 더 돌아가야 됩니다. 변함없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게 벅차요. 하루하루 감사하고 좋은 일도 있는데, 하루하루 힘들고 수고롭고 고단하고 한 것이 너무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걸 펴야 되는데요. 그걸 어떻게 피냐 하면, 이렇게 넓게 보면은 이 모든 고통이 좀 덜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일하다 보면 허리가 많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허리를 피세요. 허리를 피면 좀 나아요. 근데 허리 아픈데 계속해서 그러고 있으면 허리가 더 아파요. 네, 허리가 더 아픕니다. 그래서 허리도 피고, 눈도 침침하고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먼 산을 좀 보면 낫다 하잖아요. 예? 먼 산을 보면 이게 좀 눈도 덜 아프고, 예, 보이는 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거시적인 안목으로 살아가는 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우리를 치료하는 겁니다. 치료하는 겁니다. 앞만 보고 하니까 그냥 와서 충돌해버리는 거예요. 차들이 왜 충돌합니까? 막 가다 보니까 충돌하는 거죠. 거기서 100m 전방에서부터 모든 걸 주시해가지고 그러면요, 항상 안전이죠. 항상 만족하는 거죠. 계절의 변해도 몰라요. 가을이 왔는데도 가을이 왔는지 모르고, 봄이 왔는데 봄이 온지 모르고, 지금 밤인지 낮인지 구분했는데 왜 사는 게 빡빡하고 힘들고 하니까, 고단하니까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봐라, 너희들이 열심히 살고 하지만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몸부림치지만은 결국에는 1000년이 하루 같은데 너 100년 살았냐? 그러면 10으로 나누면 뭐예요? 그거 몇 년 되지도 않잖아요. 10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쪼개면 뭡니까? 하룻밤에 잠깐 있다 없어지는 그런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에게 대한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의미가 상하지 않는 거고, 이게 시간이 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망가뜨린 사람은 그런 거잖아요. 팍 하다 보니까는 빨리 죽어요. 팍 하다 보니까 죄도 지어요. 팍 하다 보니까 뭐냐면 욕심 많아가지고요. 가만히 있으면 잘 먹고 잘 살 텐데 뒤 엎어놓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것처럼 살게 되고요. 우리가 믿음이 있게 되면 허탄하죠, 우리는. 풀꽃같이 시들잖아요. 근데 영적인 것을 꽃피우게 되면 시들지 않죠. 시들지 않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화해하고 하나님을 진실히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항상 따라다니면서 잘했다 하고 위로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 스스로 자가 발전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 자가 발전은 안 되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나중에는 이게 더 망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폭발력이 생겨가지고요. 나중에 큰 사건을 저질러요. 자가 발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안에서 쉴 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줄 알고 또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행복할 줄 알고 그걸 해야지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돈이 있으면 좋죠. 근데 돈 자체로 가지고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돈 없을 때도 잘 살았는데 뭘 그래요. 네. 하나님이 있고 없고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이 세상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다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살아가는 법, 그것이 이 세상의 복지이고 하나님 안에 살도록 에덴 동산을 만들었잖아요. 걷어찼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뭐냐면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하나님 없다고요. 안 온다고요. 뭐가 그렇게 잘나서 잘 삽니까? 없어요. 세상에 뭐가 있는데요. 헛되고 헛되도다 하고 뭐 하는 거지 뭘 해요. 네? 스님들이 가서 평생도록 앉아서 돌을 닦지만은 아무리 인간을 본들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인간밖에 더 나옵니까? 인간을 보니까 인간밖에 더 나오냐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연을 보니까 산 보면 산밖에 더 나옵니까? 거기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을 봐야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세상이 보입니다. 하나님 본다는 얘기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묵상하고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교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12절에 그랬죠.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제발 좀 지혜를 주세요. 인생이 뭔가를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뭔가를 알게 되고요. 누군가를 알게 되고요. 영원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임의대로 주권으로 돌아가라. 너도 세상에 나가라. 이제 그만 돌아와라. 아이들이 나가서 놀 때 소꿉장난 합니다. 그러면 해지면 어떻게 돼? 거기서 계속 소꿉장난하고 있나요? 죽어. 집에 가야지. 그 장난인데 뭘 밤새도록 하고 있어요? 밤에 그러고 있다는 짐승한테 물려 죽지. 그러니까 해질 때 되면 집에 가서 세수하고 씻고 자. 엄마 말 잘 들어. 그러면 내일 아침 나와서 또 놀아. 그럼 노는 거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가서 놀아라 하면 노는 거고 해졌으니까 들어오라 하면 들어가는 거고 그런 거지. 그래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니까 하나님하고 계산 잘해가지고 정말 내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뜻하시는 바를 내전이 넘치도록 그렇게 채워나가는 거. 그게 바로 지혜로운 겁니다.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이거를 얻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다 하는데 그 은혜 받는 것이 당장의 어떤 문제 해결이나 뭐 빵 가져가, 밥 가져가 그것만이 그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는 거는 근본적으로 인간이 돼야 되는데요. 인간이 자기 자신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가 발전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야지 비로소 인간은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하는데 그런 지식을 얻도록 해야 되고 그런 지식을 이렇게 가르치고 받아들여야 돼요. 스스로 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되는 게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태초에 하나님 계셨다라고 우리는 얘기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명도 있고 우리가 돌아갈 길도 있고 또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공급받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없다 하고 무신론으로 살아가는 사람 뭐냐면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나중에 원숭이가 조상이고 원숭이 조상 위에는 뭐가 됐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은 이렇게 뭐 우주가 충돌했던 뭐든 생명의 기원설이 있어요. 뭐 그랬는데 근데 그런 것도 있기 전에는 뭐냐면 올라가 보면은 그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에 가보면은 뭔가 최초의 무슨 물질이 있다. 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다 이럽니다. 미치겠네. 답답하죠. 네, 우리가 일어나가지고 뭔가를 찾으려고 그래도 안 그러면은 밤에 안 보이면은 불 켜야 돼 보이잖아. 안 그럽니까? 눈도 밝으네. 핸드폰 가지고 사니까요. 밤에 일어나가지고 화장실 갈 때도 핸드폰 해가지고 이렇게 켜서 가고 그래요. 야? 방 안에 화장실이 있어도. 근데 인간이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무것도 없는 그 영원한 시간이 있는데 그 영원한 시간 안에는 또 영혼이 있어가지고 그 영혼 안에 영혼이 있어서 쪼개다 보면은 최소의 쪼개는 영혼 속에 어떤 뭔가가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이게 생명이 싹이 타가지고 뭔가 다 한 다음에 나중에 원숭이가 나와서 한 바퀴 굴렀더니 인간이 됐더라. 그렇게 산다고. 내 그거를 믿고 사는 게 얼마나 진짜 나는 못 살겠더라고, 그러면. 응? 밤에 자다 깨가지고 여기가 어딘지 그게 안 되면 불안하잖아요. 자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이 없어. 어디 갔어? 그러면은 자만하고 저쪽 방 가서 잔대. 그러면 안심이 되더라고. 만약에 옆에 있는 짝꿍이 없으면 어떻게 돼? 야, 큰일 났지, 한밤중에. 근데 어떻게 인간들이 그러고 사는지 몰라. 영원한 세 시간에 영혼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모른다. 그러고는 그러고 산다고. 깜깜해. 안 되니까 말 못하는 우상 딱 갖다 놓고는 너 믿고 산다 그러는데 우리가 그 뿌리를 다 알잖아요. 그 우상 만들었는데 그 나무로 만든 돌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그거. 출처를 다 아는데 공장에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로 그것도 메이드 인 코리아면 좀 양호합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짜증납니다. 그런 걸 갖다 놓고 말이요. 거기서 막 빌고 그러면서 도대체 인간이 거기서 어떻게 안심을 하고 살아가는 몰라. 왜 안식처가 돼가지고. 예? 얼마나 한심한지 몰라요. 인간도 인간끼리 못 돌봐요. 부모 자식 간에는 순선이 있지만은 갈 때는 뭐예요? 자식이 먼저 가는데도 수두룩한데 뭘. 그래가지고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을 돌보나 죽으면 못 돌보지. 거꾸로 가게 되고. 누굴 믿어. 살아있을 때 서로 좀 돕는 것이지 그것이 안식처가 되고 삶의 뿌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 걷어치우고 말 안 되는 거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리의 생명에 그런 데시고 시간에 그런 데시고 존재에 그런 데시고 모든 복에 그런 데시고 모든 자비와 긍휼에 그런 데시는 하나님에게 찾아가서 그것부터 보고 나서 우리가 오늘 나를 보게 되면 그래도 마음에 위로와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면서 사는 그런 생명의 기운이 우리 속에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의 사랑 사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지으시고 지금도 은혜 베푸셔서 자비와 긍휼 이거를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없거든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보금자리가 있는 삶이 되는 거야. 하나님밖에는 이 세상을 따뜻하게 하고 소망 있게 할 분은 달리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 힘다하여 경배드리세. 다시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다하여
경배 드리세.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하며 예배하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즐거움이에요. 그냥 우리가 먹고 살고 세상에서 뭐가 잘 되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안에서 찬송하는 거예요.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오는 그 편안함과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오는 빛이 있죠. 빛. 예.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복락입니다.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안에서 풀의 꽃이면은 견딜만 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이슬을 주거나 또 비를 주시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정말 각박한 사막 같은 메마른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쉴만한 오아시스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시면 우리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그 부분에 의해서 세상이 꽉 차 보이도록 하는 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내 인생의 목마름이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나의 인생의 배부름이 하나님에 대한 배부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할 때 돈 놓고 묵상하면 자꾸만 돈에 빨려 들어가게 되고, 세상을 놓고 자꾸 묵상하게 되면 세상에 빨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잠시고 없어지게 되는 거고 결국에 우리에게 많은 해를 가져다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먹든지 보좌에 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 오라가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그래도 이 슬픔 가운데도 때때로 기쁜 일도 보내주시고 생일날도 보내주시고 때때로 서로 간에 위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의 날을 주시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배부른,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으로 가득 찬 데가 성전입니다. 하나님 계시는 집입니다. 하나님으로 가득한 세상이 된다면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뿌리와 경감에 대해서 우리는 더 우리 자손 대대 만대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법들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고 그것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될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이 안식처와 피난처와 그늘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인생들은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오라고 알겠다고 이해하고 우리가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만족주의로, 하나님 행복주의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시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 안에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그 안에 길을 찾을 수 있는 이런 신실하고 복된 삶을 앞으로도 계속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저희들의 인생은 풀의 꽃과 같은데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래도 꽃이 피게 되고, 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늘도 주시게 되고, 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또 우리에게 좋은 날도 보내주시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다음 세대가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즐거움이 영원한 복락인데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채워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분량 속에 하나님이 가득 채워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인생들아, 풀의 꽃과 같으니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나에게 안식하라고, 나에게 보금자리를 정하라고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가 예하고 대답해서 이 안에서 잘 살다가 주님의 영원하신 나라로 다 들어가는 백성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